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의사 팀들이 어떤 병에 대해서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약을 주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그 병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의사들은 알지만 환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환자들은 그 약의 효과처럼 그 의사가 말한 대로 치료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면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약은 그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어떤 동기성이 생기고 이 약만 먹으면 내가 치료받는다 저 말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 약의 효과가 아니라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 그 거짓된 말에 또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요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공산주의, 김일성 체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었던 것은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이에요. 말 같지 않은 그런 신하들을 만들어서 김일성이 마치 하나님처럼 변질돼서 그런 이야기를 사상으로 백성들한테 계속 북한 주민을 주입하니까 결국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웠던 세상 모든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늘 제가 그렇게 그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 이 말은 원래 7세기의 신라의 그 원효 대사가 한 말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진 그런 그 말이 됐고 또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유명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일체, 하나, 모든 것 그런 뜻이죠. 유, 있다, 심, 마음, 그리고 조,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효대사가 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에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손을 더듬어 보니까 마치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마시니까 너무 맛있어서 한 반 정도 마시고 이제 남겨놨다가 잠을 들고 내일에 마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깨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이고 그 밑에 벌레들이 울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그 며칠 동안 먹었던 음식까지 다 토해내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서 그는 당나라에 가던 그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달렸다.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잠언서를 같이 보지만 이 잠언서 말씀, 그러니까 이 원효대사 전에 1400년경 전에 솔로몬 왕이 기록된 이 잠언서에는 더 놀라운 말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보지만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의 생명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일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잠언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복합체적인 모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죠. 마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즉 마음의 상태를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인격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라고 봅니다. 지난 9일 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장례식이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대성당에서 그 진행되는 것을 제가 쭉 라디오 방송 듣고 나중에 또 요약된 그런 그 방송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부분들을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바이든이 이야기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과 너무나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우정을 쌓고 하는 가운데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죽으면 추도사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결국 그 장례식에 추도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추도사를 쭉 제가 듣는 중에 그 놀라운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그 우정을 나누면서 한 가지 자기가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The strength of character, 그러니까 인격의 힘, 능력은 is more than title and power we hold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함, 타이틀과 또는 파워, 권력, 그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하면 카터 대통령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분의 신앙 인격에 대한 그런 평가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한결같았던 신앙의 모습, 그 신앙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를 썼었고 자기가 재임이 끝난 다음에 단회밖에 못했죠. 재선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더 유명해지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인권운동을 하고 그런데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쳤던, 그래서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마음먹게 달렸다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잠언서 1장의 초반부에 이 잠언에 대한 잠언의 능력에 대해서 잠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우리 눈과 마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이 우리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 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거든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우리 눈에 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과 눈과 또 입과 또 귀 이것은 같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 읽으면 이 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언급되게 되는데요.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이 마음속에 그 잠언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무슨 뭐 명상이라든지 또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 연결되는 결국 깊이 들어가면 다 사탄과 연결이 돼요. 생명력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근데 이 잠언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또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 말씀 속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17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속에 왜 즐거움이 생기나요? 이 잠언서를 읽고 다시 말씀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면 그 속에서 생명이 있고 그리고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이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미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outward appea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거 보면 The Lord looks at th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해.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숨겨진 마음을 읽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피할 수 없는 마음 속에 죄악의 모습들이 여전히 숨겨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함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도덕적으로 보여도 그 마음속엔 여전히
피할 수 없이 살인의 마음이 있고 미움의 마음이 있고 성적 유혹의 마음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고 정죄와 비판과 술수와 사기와 도둑질과 모든 악한 마음들이 생각들이 숨어져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좋은 마음들도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깐 들었을 때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결심하고 내가 이 좀 성격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해도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신앙지나면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추악한 모습까지 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차게 되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됨으로 말미암아, 파운데이션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헤쳐나갈 때 그것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 정욕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통탄하기도 하고 욕심을 더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정죄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이 깊게 도사리고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눌러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십자가의 은혜, 변화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서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돌이켜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완전히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지배함을 받는, 온전히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모나지 않아요. 악한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악하게 해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분노하고 저항한다면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지금 약화되어 있거든요. 사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리차저블 배터리와 똑같아요. 충전받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마음의 변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는 것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마음에서 그냥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데서 도둑질하던 데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베푸는 그런 자리까지 오는 것이 마음의 새로운 변화예요. 또 미움에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 마음먹기라고 하는 단어락을 제가 마음먹게 달렸다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마음먹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시각과 말의 표현이 이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와서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눈으로 보는 것, 견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견해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해나 또는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변화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결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경주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순례자의 육신의 삶 동안에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와 사상과 흐름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 쪽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우우하면 같이 따라가서 누굴 정죄하면 같이 정죄하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크리스찬 모습은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흐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포하며 그런 마음으로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마음을 닮아야 돼요.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쉽게 오용되기 쉬운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세상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하며 선포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은 절대 계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대상입니다.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협조하며 힘쓰는 그런 불쌍의 존재 여기 받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떤 사건이라든지 상황,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해석하는 견해와 표현이 올바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먹기라고 하는 단어는 결단과 발걸음을 말합니다.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세요.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점령되어 있다면 우리의 견해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도 행함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잠언서를 보지만 우리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 마음 먹기, 우리의 마음을 먹어서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그 넓고 크고 강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집어넣고 그것을 붙잡고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들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오스트리아인이 있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붙잡혀서 유대인으로서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그런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결국 생존하는 자가 됐는데 그가 쓴 책 Man's Search for Meaning, 그러니까 의미의 탐구 이런 제목의 책이죠. 그 책을 보면 그 책에는 그가 이 독일군들에 대해서 증오로 쓴 내용들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대신 그가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의 거기 잡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해부해 보는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우리가 환경은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바탕 위에 세우기 위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행불황은 또 성공과 실패는 감사와 원망의 분별은 사랑과 미움의 분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의 환경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그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우리가 심어서 그 말씀의 은혜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이 무궁무진한 이 마음속에 이 숨겨진 자원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